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눈물이라는 단어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어울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게 되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더욱더 이 눈물이라는 것은 금기사항과 같은 것이,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고로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자라니까 대한민국 남자는요, 울래야 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눈물이 나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꾹꾹꾹 눌러 참아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혹시라도 남에게 우는 것을 들키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 같고, 마치 남자들이 강해야 되는데 나약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살펴보면 눈물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소가 있답니다. 눈물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카테콜아민이라는 것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해소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 카테콜아민이 우리 몸 안에 계속 쌓이면요, 이것이 혈관을 타고 돌아가서 심장병 또는 이 고혈압으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은 우울증을 완화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뭐 날마다 우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더 우울증이 심각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슬픈 감정을 갖고 우는 것은 우리 마음에 굉장한 안정감을 주고 우울증도 완화되게 만든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눈물은 항바이러스 작용하는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을 가지고 울 때에 우리의 몸에 이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눈물에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물질이 있다고 해요. 눈물을 흘리면요,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 또는 엔돌핀, 이런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줄고 잠이 잘 오지 않는 사람이 잠이 잘 오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이 남자들의 수명과도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램지 재단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센터의 빌 프레이 박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 중 하나는 덜 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여자는 한 달에 한 5번 정도 온다고 그래요. 남자는 한 달에 1번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잘 안 온 것 같아요, 그때 남자들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드라마 보면서 울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자보다 남자는 평균적으로 5분의 1 정도를 덜 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웃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잘 알아요. 그래서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라서 막 억지라도 막 웃으면서 웃잖아요. 뭐 웃음 치료 뭐 이런 것도 있듯이 웃음이 건강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서 웃으려고 노력해요. 마찬가지로 이 우는 것 또한 우리에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울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뭐 억지로 참고 안 울어야지,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삶을 살아서는요, 빨리 가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뭐 전쟁 난리가 다 있지만 특히 요즘 미국에 보면요,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또 막 산불이 난다든지 천재지변, 총기 난사, 마약, 강도, 뭐 각종 범죄들이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충격받고 슬퍼하고 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 슬픔, 고통, 정신적인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그리프 카운셀러, 그러니까 슬픔 치료사, 슬픔 상담사를 학교마다 다 두었다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상담사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는 다 학교마다 이런 상담사를 둬서 죽음에 대해서 또 이 슬픔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상담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세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죠. 또한 여러 가지 사건과 질병들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그럴 때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울고 싶을 때 실컷 눈물을 흘려야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왜 울었겠습니까? 왕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여러분, 왕도 눈물 흘릴 때가 있겠죠. 대통령이라도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도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것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 무슨 고통이 있고 무슨 슬픔이 있고 무슨 눈물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나름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이 왕은요,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너희들이 믿는 우상을 다 부셔라. 우상 산당을 다 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 너희들 예배하고 이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 감사제물을 바치고 전예매를 바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는요, 온 백성이 의롭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요, 왜 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고 백성들도 축복받았고 히스기야 왕 또한 개인적인 범사에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요. 당신은요, 많은 이방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았잖아요. 당시에도 아수르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수르의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요, 이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물리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때입니다. 그의 나이 39살에, 그러니까 얼마나 젊음이 넘치는 그 나이입니까?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큰 병이 찾아와요. 아마 악성 이 종기 같은 것이 나서 그것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당시에 훌륭한 의사는 다 불렀을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다 와라. 그런데요, 아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해요.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에게 마지막 남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는요, 마지막 나의 인생, 내가 이 병들어 죽은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생명이 15년간이나 더 연장되게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는요,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특징을 같이 나누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기도를 했고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는요, 죽음 앞에서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던 것이. 많은 사람은요, 죽음이 앞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 벌벌 떨겠죠. 그런데 그는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오늘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너무나 이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안 그래도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당신은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요, 내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걱정하며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굳이 와서 또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하는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하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왕권의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서 이 왕권을 계승하라는 것이, 또한 세 번째,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애굽과 동맹 맺었던 것이 생각나서 회개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한 거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죽음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수명을 다하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내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 큰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최후의 선택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믿음이 죽음에까지 쭉 잘 연결되어야 우리는 죽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음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빠져보세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더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적인 방법만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요,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을 봅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만을 봤다는 것이,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았어요. 다른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성전 벽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핸드폰 틀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책 보면서요, 옆에다가 유튜브 틀어놓고 우리가 책 본다고 이 책이 잘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요. 다른 것을 끊어야 돼요. 그것을 꺼야죠. 끄고 집중해야 우리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일 다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되리라. 아니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낯을 벽으로, 이게 벽만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벽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요, 병들면 어떡합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닐 거예요. 뭐 어떤 약이 좋다 다 먹을 거예요. 안 되면요, 뭐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뭐 민간요법이라도 다 그거라도 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낫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 왕도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왕인데 뭘 안 했겠어요? 온 사람을 다 불러다 고쳐보라고 했을 것이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을 것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는 무엇을 했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다 해봐요. 해보고도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더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물리치고, 물질을 물리치고, 환경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절대성을 지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아픔이든지 내 사업적인 문제든지 내 직장적인 문제든지 내 자녀적인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기도하면서도 다른 거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 기도하면서도 사람들 만나면서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될 수 있겠지가 아니라, 기도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좋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상황에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더 돈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에도 그렇게 응답하셨지 이번에도 응답하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걸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디에 갔더니 짜장면이 엄청 맛있다더라. 나에게 짜장면을 설명해 줘요. 그 짜장면은 면이 쫄깃쫄깃하고 뭐가 들어가고 엄청 맛있었어. 또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집 짜장면이 엄청 맛있대.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는 것은요 금방 우리 삶 가운데 잊혀져요. 그런데요 내가 가서 직접 먹어보면 먹어본 이 맛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듣는 것 뭐 중요해요. 남이 이렇게 했더라 내가 보는 것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병이 나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는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던 경험을 내가 갖던지, 무언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켜 주셨던 경험이 있으면요 그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경험은요 내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실 것이야. 여러분 왜 나에게는 믿음이 안 생깁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도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성경에 통해서 보니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이 순복음이 다른 이 교단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통성 기도하는,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해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입을 열어서 얘기한다는 것은요 이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속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속으로 내가 생각해요. 그것보다 내가 입을 열어서 이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요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만한 내가 믿음에 가져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입을 열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만한 하나님을 신뢰함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왕 기도하는 거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 보니까요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니까 감사와 찬송과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이유는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뭐 맡겨놓고 하나님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지요. 내가 말을 다다다 말해서 절대 응답받지 못해요. 또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 뭔 말이냐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응답받을 때까지. 그냥 대충 하고 내가 뭐 1시간 했으니까 30분 했으니까 응답하시겠지, 아니요.
내 믿음이 100%될 때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밤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이 고스톱 치라고 하면 밤새도록 할 거예요. 특히 또 내가 잃어보세요. 막 이 돈 달라고 혈안이 됐어요. 밤새도록 못 가게 하면서 막 앉아 너 앉아 더해 100원짜리에서 막 1000원짜리 올리고 막 계속 한 판 더해 할 거예요. 그런데요 철학 기도라면 못해요. 또 미국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영국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잠 안 자고 눈 부릅뜨고 막 그 축구 야구 봐요. 그런데 밤새 기도하라면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보다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국 축구보다 못하고 하나님이 미국 야구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막 잠 안 자고 막 혀를 깨물면서 막 알람 맞춰놓으면서 그거 보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잠 오면 자버리고 그냥 오늘 새벽에 한번 쉬지 뭐. 아우 새벽에 나는 못 있나요? 나는 절대 못 있나요? 나는 자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잘하면서 그건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돼요. 밤을 새워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은행 간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신마비, 이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중풍병에 걸린 거죠. 의사를 찾아갔던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석 달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이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제 내 남편이 석 달 살고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석 달밖에 못 살겠구나.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온 가족이요 남편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 우리 기도하자. 중풍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움직이도 못한 사람을 가족들이 다 떠밀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이 교회 자리에다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1년 365일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석 달 산다는 사람이 기본 1년 이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기도하는 중에 온몸에 마비가 쫙 풀리는 거예요. 굳어있는 이 근육들이요 갑자기 다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된 것이,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의사가 뭐라고 한들 내 삶에 어떻게 된들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만산을 제껴놓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다시 말해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느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히스기야 왕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감상금 드리게 하고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쌓아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해놓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도 당당히 기도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평소에 잘 해놔야 나중에 부모에게 뭐라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한 번도 부모 찾아가지도 않고 부모에게 용돈도 한 번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 전화도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때 가서 부모님 이왕 주실 거 나에게 빨리 주세요, 나에게 많이 주세요 한들 부모가 주겠냐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TV 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뭐 하여튼 나쁜 사람들 나오는 거, 뭐 이혼하려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보세요. 나쁜 아들, 나쁜 며느리도요, 부모가 죽기 전에는 엄청 잘해요. 특히 뭔가 알려지지 않은 재산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때는 엄청 잘하잖아요. 막 그 평소에는 찾아가지도 않다가 어머님 찾아가고 어머니 힘들어요, 안마해주고 뭐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막. 왜 그래요? 더 받으려고. 어머니 이왕 그 유서 쓰시는 거 저희한테 조금 더 써주세요. 더 주세요. 그때 막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치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사람도요, 평소에 받으려면 뭐라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염치 있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런 거 원합니다, 저런 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내가 좀 뭐라도 떳떳하게 기도하죠. 맨날 죄 짓고 맨날 문제 일으키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다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기도하려고 봤더니 불순종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 죄악만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런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선하게 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스기 왕은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요, 왕의 체면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떼쓰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했어요. 히스기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통회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갈이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했다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도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또 느헤미야 1장 4절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슬퍼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할 때 통곡하며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기도라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주세요. 그냥 눈물로 내가 통곡하다, 내가 입을 열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요 100%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깨끗이 낫게 만들으셨죠. 두 번째로는요, 병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만일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39살 때 그냥 그 병으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ba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악성 종기 위에 그것을 얹자 병이 고침을 받게 됐고 그의 생명이 15년이 더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39살이니까 54살까지 그가 살게. 그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42살 때에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므낫사를 낳지 못하고 므낫사를 낳지 못했다면 그는요 예수 믿게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겠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돼요.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이 되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가까이 나가길 바라고,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